일단 바울의 인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나눈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서신을 쓰면서 꼭 서신 앞부분에 인사말을 이렇게 쓰고 서신 끝에 맺는 말을 쓰고, 아마 이게 당시에 편지 쓰는 방식이기도 할 텐데, 그러나 편지의 그 인사말에 어떻게 썼나 우리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부분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을 압축한 것 같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여놓은 것 같고, 확장한 것 같고, 그러니까 2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 2절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한 절로 표현했습니다. 한 절로. 그러면 빠진 게 있어요. 후서에는 들어갔는데 전서에는 빠진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그냥 읽으면 인사말이니까 빠졌으면 어떻고 들어갔으면 어떻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비슷한데 뭐가 빠졌어요. 이 후서의 말씀과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인사말인데 그 후서에는 좀 더 살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생각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에 여기 2절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내용을 아주 똑같이, 여러분 이제 3절서부터 읽어보면 감사한다 그러고, 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알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회자가 똑같은 설교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은 똑같은 예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들으면 식상하다고,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나 보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냐.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또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전서에 다 했던 얘기인데 후서에 재탕하듯이 전서를 재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더 붙여놓은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다시 듣기,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듣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모르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 다 은혜가 되죠. 그냥 그런 거 비교 안 하고 그냥 읽으면 그래 맞아, 말씀이니까 다. 근데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은 같다. 내용이 같은 겁니다. 조금 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자세하게, 좀 더 이게 단어를 더 붙여서 나중에 써가지고 살이 붙었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뺏긴 것 같아요. 보고 뺏긴 것처럼 거기다가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써놓은 편지를 이렇게 복사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 편지를 베껴놨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같은 내용을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 세 사람이 갔다. 근데 여기도 지금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누가 빠졌냐면 누가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냥 그 따라다니지도 않고 듣고 썼던 게 아닙니다. 누가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곳에 누가가 있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복음서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예를 들면 뭐 여러 개 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누구처럼 그러면은 베드로 얘기도 쓰고 또 바나바 얘기도 쓰고 또 바울 얘기도 썼을 텐데 몸이 하나라 한 사람밖에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게 한번 이렇게 1차 선교회 때 같이 갔는데 2차 선교회 때는 이렇게 헤어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했잖아요. 좀 아쉬워요. 누가가 바울만 따라가고 그 바나바를 못 따라갔어요. 기록이 없어요. 바나바는 그럼 선교 안 했냐? 바나바도 선교했어요. 저기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1차 선교여행 때 그 은혜 받았던 디모데. 2차 선교여행하면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했던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걸어서 에베소로 가다가 에베소로 못 가고 드로아로 올라가서 그 배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서성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따라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이는 어려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그래서 지금 2차 선교여행을 가고 있었던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면서 복음 전도할 때 같이 갔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 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 뭐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인의 교회 뭐 골로새 인의 교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만 인자가 붙어 있어요. 인자가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이 얘기입니다. 인자를 풀으면 사람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게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을 쓸 때마다 계속 썼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은혜도 있어야 되고 평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이 은혜도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좀 세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도 그 조그만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탕감의 비유에서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거를 이렇게 탕감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탕감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은 거죠. 조금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았다.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곧 은혜고 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평강이 있는 걸 놓고도 이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는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혹 그 집이 못 받으면 너한테 되돌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남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럼 평강이 오는 거죠. 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그릇을 인격을 바꾸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꿔주시나? 안 바꿔주십니다. 절대 안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를 비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막 우리를 깎아서 다듬어서 아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그 그릇이 바뀌어야 되죠? 그릇을 바꿔달라고 그럴 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바꿀 생각 안 하냐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만큼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나만큼 훌륭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남아있는 게 있냐?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고장났습니다.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러므로 악한 게 인간인데 우리는 악한 게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거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인간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이렇게 쳐다보시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나쁜 생각만. 어쩌면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지. 근데 이 나쁜 생각만 하는 나를 막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그리고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망가진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려고 오신 겁니다. 고치려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고치시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우리의 심성을 고치시는,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는 일을 많이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고쳐달라고 그래야 고쳐지는 게 많습니다. 왜 고쳐달라고 해야 고쳐지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비인격적인 사람 보면 인간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